다음은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공과 공부 시간에 엄마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유년부입니다. 1학년 아이들이 엄마에 대해서 대답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엄마를 왜 만들었을까? 답이 이겁니다. 집안을 깨끗이 하도록 하기 위해, 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엄마를 만드셨을까? 답은 우리를 만든 것처럼 만들었는데 더 많은 것을 사용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무슨 재료로 만들었을까? 답이 이런 답이 있었다 합니다. 구름과 천사의 머리카락, 그리고 세상에 제일 좋은 것들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엄마를 주시고 다른 엄마는 주지 않으셨을까? 답이 이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답이죠. 하나님은 다른 엄마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내 엄마가 나를 더 많이 좋아하는 것을 아신다라는 답이었다고 합니다. 감사절을 맞아서 여러 가지 감사거리를 찾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하나 빠짐없이 예외 없이 감사할 수 있을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다 보니 이것이었습니다. 엄마를 주신 것을 감사. 엄마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또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한 감사, 똑같은 감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엄마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일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감사했을까 싶습니다. 감사절을 맞아서 무엇을 감사했을까? 바로 그것이 시편 136편입니다. 이 시편 136편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았을 때 부르던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제법 긴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이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교동문 같은 느낌, 꼭 교동문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그런 느낌대로 찬양대가 앞부분을 노래하는 겁니다. 찬양대가 앞부분을 하면 회중들이 뒷부분을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찬양대가 선창을 하면 백성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오늘 본문을 좀 띄워주시면서 제가 앞에 것을 읽으면 여러분은 그냥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뒤에 부분을 함께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 물론 여기 이제 곡조가 붙었겠지만 우리가 감사절을 맞아서 한번 같이 해봅니다. 제가 앞부분을 하면 여러분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뒷부분을 계속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셨는데 여러분은 이 감사에 공감하실 수 있습니까? 이 찬양에 공감이 되십니까?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저널리스트죠. 필립 얀시 박사가 흥미있는 제목의 책을 2000년도에 발간했습니다. 2000년도에 그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소개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입니다. 그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묻지 않는 세 가지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다고 하면서 아무도 하나님께 대놓고 이 세 가지 질문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실망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겁니다. 보란 듯이 더 잘 사는 겁니다. 더 성공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는 문제를 던지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듣는데 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분명 계시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고 숨어 계시는가,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증명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 실망한다는 것이죠. 공감이 가는 제목이고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36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편 136편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아까 여러분이 했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후렴구처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인자심, 그러니까 저는 번역을 새로 하면서 개정판을 내면서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번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 인자심 하니까 그는 뭐예요? 지시대명사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 인자심.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의 인자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시대명처럼 그라고만 했을까? 그래서 왜 혼동을 줄까? 그냥 그분의 인자심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한데 이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주된 이유가 되는 거죠. 이 인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아가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냐?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정말 숨어 계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 있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것이니까, 영원한 것이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그래서 시편 136편의 말씀을 뒤집어 보면 보이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주일 새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하고 주일에 있는 새벽의 말씀은 저희가 새벽 기도를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야 기도회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본문과 주일 본문을 묶어서 심야 기도 때 제가 설교를 하는데, 토요일 본문은 사무엘하 말씀이고 주일은 감사절이니까 시편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설교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것을 주일날 설교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보에 보면 가정예배 말씀이 새벽예배 본문하고 똑같은데 시편 136편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니까 놀라운 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인가 하면 5절부터 보면 창조를 하시는데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감사하자. 왜?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니까.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는 거죠. 뒤집어서 이해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6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땅을 물 위에 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앞에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땅을 물 위에 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큰 빛들을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늘을 만드셨고 땅을 물 위에 펴셨고 큰 빛들, 해와 달과 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것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진리로 넘어가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시편 136편을 쭉 읽어보니까 다 과거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것 5절에서부터 9절까지죠.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러면 다 과거 아닌가? 시편 136편에는 하나님의 명칭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명칭이 1절에 보면 여호와라는 명칭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여호와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본질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4절이에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명칭은 뭐냐면 2절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나오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한 존재를 표현하는. 그래서 천지 창조라든지 4절에 나오는 기이한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다 엘로힘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 명칭은 3절에 보면 주께 감사하라 해서 아도나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136편의 세 가지 명칭,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세 번째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 왕들이 나오고 그 왕들을 이기고 물리치게 하시는, 왕들을 치시는 하나님은 아도나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렇게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2절 곧 그 종 이스라엘.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거든요. 우리도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이루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편 136편에 보면 과거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냐? 아닙니다. 그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면서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수 있었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누가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야,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능했던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과거에만 그렇게 역사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우리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과거에 천지를 만드시고 과거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를?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주셔요? 기억해 주시죠. 그리고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주시죠. 이 대적이 뭡니까? 장애물이거든요.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장애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대적입니다.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해주신다? 제거해 주신다. 건져 주신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혼자만 하나님이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종이었을 때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대적에게서 건져 주시고, 우리가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여러 대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과거에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만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요? 기적의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배울 것이 이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다양하게 부를 수 있었을까? 2절부터 26절까지니까 적어도 25번을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양하게 부르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136편에서 노래할 때 세 가지 이름만 쓰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엘로힘이라는 이름,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 세 가지 명칭만 있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무엇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공식에 우리가 감사할 것을 대입하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명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감사 주간에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다양하게 붙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삼시세끼를 먹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다음에 이런 감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전하게 출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집으로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침에 잘 다녀올게. 그 인사가 진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칭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수 있죠. 추수감사절에 예배당에 직접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건강하니까, 아무 일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모임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의 여동생이 사고로 팔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한 팔을 가지고 너무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저에게 전해준 분의 표현에 따르면 손님 접대를 하는데도 한 손으로 과일을 잘 깎으신대요. 모든 교회 일에 앞장서서 헌신했고, 그런데 암에 걸렸던 겁니다. 원망도 되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누구보다도 교회 일에 앞장섰잖아요. 재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가족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손으로만 찬양했는데 천국에서는 두 손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고 싶다고. 마지막 말이 그거랍니다. 내 입술로, 내 소리로, 내 손으로, 내 몸짓 발짓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정말 우리가 찾아보면 너무도 다양하게 감사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인데, 여러분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앞에 불렀던 찬양도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내도 그 목사님의 찬양입니다. 이 목사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어느 때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 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어느 때나 감사할 이유가 있다. 그래서 감사할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 가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감사할 이유가 있다. 우리도 오늘 이 찬양 같이 지금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도 한번 이 세 가지를 배우셨고, 마지막에 내 생활에서 모든 것을 다 붙여보는 겁니다. 나로 밥을 먹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라 그래도 좋은 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감사를 찾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감사 노트가 2주간 감사를 끝내셨는데 나머지 2주간은
계속 여러분이 감사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2주간은 일상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무엇을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 한번 이 찬양 드려보겠습니다.